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화면으로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안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같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 도전하며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이뤄나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사역 혹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지. 아니, 때로는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보다는 억지로 그 일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혹 억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신앙의 간증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할 때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말은 단지 그 지역을 지칭할 뿐이지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성경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이나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본문 한 구절만 가지고 추측하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할 뿐이지. 오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y met a man from Grade named Simon.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a man이라는 영어 성경은 부정관사 A, 정관사와 달리 특정적이 아닌 그러한 사람에 붙이는 부정관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역 사역을 이루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갈 때에 만날 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으로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 먼 곳에 살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몬이 정말 우연찮게 한 죄수가 십자가의 처형 행렬을 구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그 형을 받는 죄수들은요, 체형의 처벌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체형의 처벌을 받은 몸으로 자신이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자신들이 지고 그 현장까지 직접 가야 되는 그러한 체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십자가를 몸소 지고 골고다로 가는 도중에 정말 힘에 겨워서 몇 번이고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구경꾼 틈에 끼어서 그 행렬 과정을 구경하고 지켜보던 시몬을 한 로마 군인이 잡아다가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자신 앞에 주어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다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황당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 한다 그러면은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또 가장 먼저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재수없게 걸려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것입니다. 창을 든 로마 병정이 정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것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십자가를 연결하는 그 길목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감독 성도 여러분,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의 길목에서 어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구원의 사역에서 어멘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억지로 구원해낸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그가 화를 냈다든지 또는 분노했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이러한 설명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억지로 지고 왔기 때문에 그가 화난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지고 갔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골고다 길목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같이 가 주어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린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고 모욕적인 일일 것입니다. 법정에 가서 그 사람 데리고 법정에 가면은 처벌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의 왼뺨도 내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이나 또는 상대방도 아주 당황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이 사건은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일어났던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에는 어멘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길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그 누군가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구원받을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이 일은, 여러분, 시몬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장으로 가는 그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했다 할지라도 구레네는 그 일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어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바로 우리가 그 시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 길,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징검다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한다면은, 죄송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비록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은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까지는 같이 갈 수 있지만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는 있지만은 결국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순종으로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 현장까지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흔쾌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은 내가 어떻게 재수 없이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이 십자가를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며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그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요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구레네 사람들의 십자가는 복된 십자가. 그가 30년 후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구레네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문안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비록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으나 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억지로 지은 십자가지만은 그 십자가는 축복된 십자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쪽에서 보겠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30년 후에 그의 가족을 보니 복을 받았다. 이 축복의 의미보다는 구레네 시몬이 지금 자기 앞에 놓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순종으로 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nd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은 우리가 늘 듣고 생각했던 대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시몬의 모습과 겹쳐지지는 않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져왔던 지금까지 내가 지고 왔던 이 십자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고 무거웠던 이 십자가가 내가 자원해서 지었던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고 간 시몬과 같은 십자가가 아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참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우리는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이 억지로 지었다 얘기하지만은 그 시몬은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고백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식 축구 시즌이 끝나가고 플레이오프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날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었다. 카우보이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한판 붙는 날이었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 딱 붙은 채 요동도 하지 않았다. 소파에도 앉지 않고 텔레비전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마지막 쿼터 종료 8분밖에 남지 않은 시각, 카우보이가 4점을 뒤지고 있었다. 그때 카우보이의 스타 커백이 팀원들을 진두지휘해 골대를 향해 질주했다. 나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그대로 따라하며 실책 하나마다 절규를 쏟아내고 멋진 플레이 하나하나마다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손에 땀을 준 채 하는 박진감에 한시도 한눈을 할 새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사전 조짐도 없이 성령이 내게 기도를 명령하셨다. 갑작스러운 촉구하심에 물밀듯 밀려왔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음 깊은 속에서 강하고 무거운 부담감이 느껴졌다. 당시 나는 그런 느낌의 하던 일을 당장 멈추고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당장 순종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만 끝나면 곧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촉구하심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러갔다. 그러나 나는 그 느낌을 사라지길 바라며 끝까지 반항을 했다. 주님, 이 경기가 끝나면 5시간 동안 기도할게요. 이제 겨우 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카우보이스 팀이 공을 잡아 필드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나는 그 카우보이스가 결정적인 터치다운을 성공시켜 경기를 승리로 이끌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촉구하심은 여전히 잦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져만 갔다. 슬슬 짜증이 났다. 이 중요한 경기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또 한 번 큰 소리로 말했다. 주님, 이 경기만 끝나면 하루 종일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밤이라도 세울게요. 결국 나는 끝까지 경기를 다 보았고 카우보이는 이겼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즉시 텔레비전을 끄고 내 사무실로 올라가 문을 닫고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라는 촉구하심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았다. 부담은커녕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래도 이왕 무릎을 꿇었으니 억지로 기도를 짜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몸이 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어떻게 되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경기를 선택했다. 나는 경기를 핑계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했다. 나는 카펫에 머리를 대고 탄식했다. 주님, 남들이 하나님과 달라스 카우보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일만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의 행동에서 실제로 제게 누가 더 중요한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는데도 저는 끝내 하나님보다는 미식축구 경기를 택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즉시 마음속에 대답이 들려왔다. 아들아, 나는 5시간의 기도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사랑하는 인간께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억지로 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참 순종하기 힘든 것인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코 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순종하는 순간, 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지,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나에게 맡기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거대한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제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또 로마 병정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바라보며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 남들은 억지로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그 십자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남들은 억지로 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순종, 믿음으로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사순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믿음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82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손길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말씀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면서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성찬 예배로 우리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최성식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